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저희들이 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봅니다.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 때보다는 스스로의 정욕을 따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몸이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라 하셨는데 저희 몸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죄의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들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과 저희들만이 아는 모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35번 성령 감림절 교동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5장 찬송가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최국 낙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따라 오래 따사로운 햇살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단비로 꽃이 피며 초목이 자라나는 이 좋은 계절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오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온전치 못한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정결케 하시며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충실히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그동안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도 점차적으로 회복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각 부서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섬김으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어려서부터 주의 교훈으로 잘 양육받아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중한 병고로 고통 중에 있거나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한우들도 있사오니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안수하여 주사 어소속히 온전히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실의 힘든 삶에 지쳐 번민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아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사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롭게 되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드리올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반성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며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려올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명하셨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이시죠.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잘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많은 날이 지난 때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정도 지났을 때, 그래서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던 당시의 모양, 상황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거죠. 이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모양이 불의 혀 같았다는 거죠.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의 그 뭔가가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것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 성령은 제자들에게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은 그들이 평상시에 쓰는 그들의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였습니다. 이상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주님과의 만남이겠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자들의 삶에 큰 어떤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된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 가장 또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된 일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성령 강림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사람들로 변했는데 그 이전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로서의 제자들 그 사이에 있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성령께서 강림한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각국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그들이라면 혹시 각국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방에 숨어서 몰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우리는 오늘 4절까지만 읽었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들은 외국어로 말할 때 방에 숨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피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외국어로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모이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때는 마침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 명절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죠. 이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으로 올 수만 있으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감당할 수 없는 인파로 몸살을 앓는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은 그런 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인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면 평상시에 10배가 넘는 그런 인구들이 모이면 마치 성이 터져나갈 것처럼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곳이 어디냐면은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오는 사람들이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 발 디딜 틈도 없었을 복잡한 그 성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으로 제자들이 제발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몰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른 나라 말로 열심히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 복음이었겠죠. 이렇게 뜻밖의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라고 엉뚱하게 조롱을 했습니다. 술 취해서 저러는 것이다. 그들의 말은, 그 조롱은 절반은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있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입니까? 상당히 부러운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 모습, 그것을 묘사하는 여러 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아유, 저분 참 성령 충만해. 우리 장로님 성령 참 충만하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령 충만해.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잘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걸까? 그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성령 충만이 뭐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령 충만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는 것인데 정작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뭔가 짜릿한 경험을 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충만한 것일까요? 기도 많이 하고 나의 죄된 모습이 슬퍼서 눈물로 회개하고 한참 그렇게 했더니 속이 후련해지고 그래서 참 기분 좋다, 그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정작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 본다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것을 시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제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 빈 유리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빈 유리병에 물을 채우겠습니다. 물을 따랐습니다. 병 어구까지 가득 차게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 병 안에는 좀 전에는 빈 병이었는데 지금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몸은 유리병이나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성령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빈 병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충만한 것이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것이 들어갈 어떤 틈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겠죠.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다.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 성전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있고 내 삶을 향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때그때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 음성에 따라가다 보니 다른 것들을 들을 어떤 여지가 없다. 다른 것에 신경 쓸 틈이 없다. 모든 것이 오직 성령께서 말하시는 그 말씀,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겠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충만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뜻에 따라 그들은 그동안 두려워하던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고 그리고 그들에게 열심히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하지 못하던, 알지도 못하던 외국어로 그들은 열심히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외부적인 겉으로 보이는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있죠. 뭡니까? 그것은 내면의 변화죠. 사람이 겉으로 변한다는 것은 안에서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뭔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그 사람의 행동도 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이렇게 변화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안에서 있었던 내면의 변화, 그것은 무엇일까? 제자들의 내면에 나타난 변화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무서울 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겁에 질려 밖에 나가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극적인 변화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면에 이와 같은 변화가 있게 된 것, 성령이 임하시자 충만하게 되자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그 직접적인 그 원인은 또 무엇일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두려움이 없이 성령 인도하심에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일까? 이것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의 자리를 벗어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죄인들만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서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스스로 신의 자리를 벗어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숙명처럼 지고 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곧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죄가, 사망이, 죽음이 주님을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죠. 쉽게 말하면 사망 권세를 극복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은 주님의 시작하신 그 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과거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 그것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각 사람이 그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 이것을 이해하고 수긍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돈 드는 일도 아니고요, 무슨 자격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시험 봐서 합격해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이 엄청난 일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정말 쉬운 일인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실 때 아마 별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인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쉽지 않은 길을, 그 관문을 통과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전도 한번 해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본성은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각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주님을 이해하게 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이 진짜라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받아들이고 믿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믿게 하고 점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노라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중요했고 과거에 그렇게 무거웠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 성령께서 계시하는 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 그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뜻, 성령께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썩 그렇게 밀접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그런 과거의 제 기억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을 그때에 한 번은 고향 친구들의 모임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고향 친구들 얼마나 정겨운 이름입니까? 오랜만에 만나니 참 반갑죠. 어렸을 때 함께 뛰놀던 그 어린 시절의 친구들, 많은 추억들을 안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임, 참 반가운 마음으로 나갔는데요. 그 모임의 자리에서 있으면서 저는 상당히 불편함과 힘들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였는데 술은 마시지 않고 음식만 먹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그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계속되는 대화가 중심이 뭐냐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더 돈을 더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을 늘려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말하자면은 성공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온통 그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는 그 자리가 저에게는 저의 관심은 별로 끌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서 끼어들 수 없고 친구들과의 관심사가 너무 다르구나 하면서 고향 친구들과의 만남은 조금씩 아무래도 멀어지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신 어느 모임을 자주 가게 되느냐, 섬기는 교회 교우들과 함께 만나는 그 자리는 너무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모이면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밥 먹자는 약속하면은 칼퇴근하고 가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이 하시는 일,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그들은 주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게 되니까 과거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그동안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된 것이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쯤은 그렇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은 변해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잘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니까 유대인 지도층이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데려다가 신문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협박하며 일단 풀어줬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공회 앞을 나오면서 한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아픔을 받는다는 것은 곧 내가 사도로서의 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방향과 목적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나의 목적,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더 실망스러운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묘사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모셔오는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위인들이 몇 분 계시죠. 그 중에 한 분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죠.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탁월한 천재 중에 한 분, 이 파스칼.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가 그런 천재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던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 거기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죠. 파스칼의 글을 읽다 보니 이런 간증 한 토막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파스칼의 나이가 31살 되었을 때, 날짜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 그때로부터 2시간가량 파스칼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는 마치 제자들이 그랬을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파스칼은 이 놀라운 체험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잊지 않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그때 느꼈던 그 자신의 마음들, 일어난 어떤 느낌들, 그것을 글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자기가 느꼈던 감정과 모든 것들을 글로 기억해서
그 메모를 접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평생 가지고 가기 위해 옷 안쪽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 꿰매 놓았습니다. 그 옷을 평생 입지는 않았겠죠. 그러니 아마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그것을 떼어서 다시 붙이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기록한 자기 메모를 파스칼은 평생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간직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죽은 뒤에 그 메모가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된 메모는 이후에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의 삶의 이야기들을, 그의 고백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팡세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파스칼이 그날 기록한 그 내용은 약 한 600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좀 보여주시죠. 파스칼이 성령 체험을 하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그는 자기의 감정들을 이렇게 짤막한 몇 가지 명사 단어로 기록을 해놓았죠. 그리고 또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몇 가지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순종.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파스칼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 느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붙잡은,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메모 내용의 일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신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고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려드릴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물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정성껏 거룩하게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에 오늘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새가족을 먼저 환영하고, 우리 교회 처음 이제 출석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가족은 김동훈 집사님,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신 지 오래되지는 않으셨는데요, 이렇게 가족을 또 모시고 나오셨습니다. 남정설 이대장로님께서 이분들을 또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하도록 또 힘쓰셨고요. 박초연 성도님 부인 되시고요. 또 김규리 자매 따님 되시고, 두 분의 새 가족을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저 가운데 계신데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현숙 집사님과 정가영 성도님 가정에 태어난 쌍둥이죠. 하성이, 하민이, 정하성, 정하민,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회에서는요, 우리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 금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태어난 아기들에게는 참 미안합니다. 근데 금년부터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약간의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분유값이라고 해야 되나? 드리기로 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작년까지 태어난 아기들에게 미안합니다. 우리 하성이 그리고 하민이.
한 번에 둘이나 나셔가지고 얼마나 또 국가에 공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 오늘 2부 예배 후 정기 당회,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 안나의 원래에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의 야외 행사 있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오전 8시 출발해서 포항 지역에서 가지게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일여전도회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준의 어린이대회가 있었고요. 주부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아이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2박 3일간 말씀 목회 공동체의 행사가 있는데 이곳은 제가 아무리 해도 빠질 수가 없는 곳이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녀올 동안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충만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